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하는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물이 생동하는 가정의 달 5월을 시작하며 주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영광으로 임재하시어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비하신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십자가 앞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사오니 거룩하신 보혈로 덮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과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미사일 발사로 인해 다시금 경색된 남북미 관계와 동북아 정치 역학에 지혜롭게 풀게 하시고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반도의 복음적 자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위정자들이 국민의 마음을 바르게 헤아리고 세계의 흐름을 적확하게 분별하여 상생과 평화의 정치를 펼치게 하시고 맡은 소임을 책임있게 감당하여 신뢰와 안정을 주는 공복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자로 피로 세운 한국교회가 십자가, 부활, 재림의 순전한 복음을 붙잡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생명 중심 영성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열방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66년 전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고야사 절터 위에 세워진 광림의 제단이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여 시대를 이끌어가는 장자 교회의 사명 감당케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증거로 세상을 화평케 하는 능력의 제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속해 선교회의 영적 부흥을 이루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받고 몸된 교회의 부흥의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 중인 광림가족 한마음 걷기 대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좋은 일기를 허락하시며 외로움과 배고픔으로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사 중인 수도원 본당 리모델링과 블라디보스톡, 몽골 어르비트의 선교센터 건축을 친히 주관하시고 기도와 헌신의 벽돌이 아름답게 올라가서 선교의 전초기지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력전들을 통해 처음 예배한 새 가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 재단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이요 선물인 주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축복의 통로로 장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3대가 함께 예배하는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아세를 받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가 자라매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며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칭찬을 받는 복의 근원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일평생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며 해외 선기에 앞장서시는 감독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새 힘과 능력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재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 엘리사에게 임한 갑절의 영감 부으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을 더하시며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육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하늘 양식 되게 하시며 신앙의 성숙과 믿음의 진보를 돕는 능력의 말씀으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신앙 고백과 아름다운 선율로 찬미의 제사를 올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에 열리는 은혜의 찬양으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제단을 장식한 손길 위에 날마다 샘솟는 생명수가 흐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며 중보기도 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모든 손길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광림의 모든 지교회와 해외의 모든 선교지위에 본당과 동일한 영적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방송과 인터넷으로 예배하며 머리 숙인 세계 열방의 주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하셔서 영원까지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할렐루야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995년 미스 아메리카에 뽑힌 헤더 와이스톤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지 18개월이 되었을 때에 자신의 딸에게 청각장애가 있음을 발견한 헤더의 어머니는 낙심하게 됩니다. 의사가 진단하기를 오른쪽 귀는 완전히 안 들리고 왼쪽 귀는 5%만 들립니다. 듣지도 못하니 말하지도 못하고 말을 배우지 못하면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실망과 더불어 좌절감에 쌓여있게 됩니다. 그러나 헤더의 어머니는 거기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헤더의 어머니는 직접 헤더의 선생이 되어서 헤더에게 말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딸의 한계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헤더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가능성에 도전합니다. 헤더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음악적 재능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박자를 가르쳐주고 음정을 가르쳐주고 노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헤더는 미스 아메리카를 뽑는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듣지도 못하니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헤더는 자신의 내면의 것, 외적인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의 것을 춤과 노래로 멋진 연기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헤더의 멋진 춤과 연기에 열광을 합니다. 그녀가 자신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녀가 청각장애를 가졌는지 몰랐습니다. 미스 아메리카가 당선된 후에 이 헤더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의 최고의 복은 어머니입니다. 나의 어머니는 한 번도 나를 청각장애인이라 여긴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가능성을 지닌 한 인격체로 바라보았고 그리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음악을 진동으로 느끼며 자신이 청각장애인이라고 말하기 전까지 완벽하게 무대에서 연기를 펼쳤던 헤더, 그녀가 미스 아메리카에 올리된 것은 어머니의 그녀를 위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존재로 태어났을 때의 헤더의 어머니는 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마음에 결심했다고 합니다. 내 절망의 이야기를 이 아이에게 들려주지 않으리라.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희망을 노래하고 자신의 딸의 삶의 분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희망과 소망의 이야기를 들려주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딸에게 한계를 지닌 딸에게 말하는 법과 노래하는 법과 춤추는 것을 가르쳐주며 불행한 인생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삶 속에 새로운 창조의 새로운 삶의 여정을 열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가요? 우리의 분신과 같은 우리의 자녀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스스로 자신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아름답고 보람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할까요? 여러분, 유대인의 가정에는 약 1300년 동안 내려온 하나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쉐마라는 겁니다. 쉐마란 말은 들으란 뜻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이것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쉐마란 작은 가죽 상자를 집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자 속에는 양피에 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신명기 6장 5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라는 겁니다. 마음이란 히브리어로 그 안에 지성이 거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다한다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감성과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체력을 다하여 사랑하는, 한마디로 전인적인 전인격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쉐마입니다. 왜요? 그 이유가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게 하신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장구함을 이기기 위함이요 더불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성취와 더불어 크게 번성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길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이와 같은 복을 누리고 살 수 있고 번성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인격적으로 성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한 영향을 미치고 복되고 아름다운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장구하고 복된 미래가 되길 원하는 것, 모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고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 들려줘야 할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무슨 이야기 들릴 겁니까?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8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려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참 말씀의 이야기가 좀 어렵죠. 이거 쉽게 현대인의 성경에 이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손목에 매라, 그리고 미간에 붙이고 물선주에 기록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이야기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시간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십니까? 기쁠 때입니까? 아니면 슬플 때입니까? 힘들 때입니까? 아니면 평안할 때입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을 깊게 우리의 실존적으로 체험될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절망과 좌절의 삶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절망과 좌절의 시간에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그 절망과 좌절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우리가 있기에 이 사랑이 때문에 오늘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복된 자녀, 장구한 삶, 번성의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나에게 힘주고 나에게 위로주고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내 자녀에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으리라. 40년의 고통과 광야의 시간, 때마다 심어다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낮추시고 나를 교만한 마음을, 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케 해주시고 그로 인해 나에게 복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들으라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요르단의 상원의장의 초청을 받아서 요르단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보다 요르단 쪽에 성소 유물, 성소의 유적지가 많다고 해서 돌아볼 기회가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저 사회바다며, 저 예수님이 세례받은 요단강터며, 또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먹청, 석청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광야며,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승천했던 장소며, 곳곳에 다니면서 큰 은혜와 감동이 됐습니다마는 제 마음속에 큰 은혜와 감동이 됐던 장소는 다름이 아니라 모세가 죽었다는 느보산이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가만히 보니 그 밑에 모압 평지가 다 보이는데, 저 모세가 그때를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동편을 지나서 저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요단 서편을 향하여 수백만이 가는데, 모세는 느보산에 앉아서 그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겁니다. 40년 동안 거기 가기 원했는데,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소원했고 그렇게 원했던 그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그 수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활한 요압 평지를 마치 흙먼지를 일으키며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거기에 좀 더 있었으면, 내가 거기에 좀 있었으면, 그 마음이 없겠어요.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슬퍼오는지요. 장로님들과 함께 같이 조그만 예배 주소를 보내서 예배를 드리면서 문득 생각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에, 이 모세가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게 마지막 모세가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널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너를 돕는 이고 하나님의 너를 영광의 칼이시며 모든 대적이 내게 복종하니, 그러는 것, 너희가 딱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너희 가운데 있기에. 여호수아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같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집파마다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여 저 요단강에 들어가 이 돌 12개를 가져와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 합니다. 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합니다. 후야, 여러분,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너희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으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거 기억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힘있게 하시고 나의 갈 길을 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내 자녀들에게 들려주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장구한 인생, 번성한 인생, 복된 인생 되려고 하면요. 아동심리학자에 의하면 가정에서 남을 비판하는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는 저주하고 부정적인 인격 된답니다. 가정에서 미워하고 욕하는 환경 속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는 공격적인 인간이 되고요. 조롱받고 자주 핀잔을 받는 분위기 속에서 들으며 자란 아이는 소극적이고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요. 부모가 큰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 당할 때 차분하게 조용하게 해결해 나가는 그 부모의 모습과 소리를 듣는 자녀는 인내하고 잘 견디는 사람이 되고요. 격려받고 진리하는 분위기 속에서 듣고 자란 아이는 긍정적이며 자신감 있는 어린아이가 되고요. 칭찬을 많이 받으며 성장한 아이는, 듣고 들으며 자란 아이는 남에게 감사할 줄 아이가 되고, 바르게 사는 부모, 정직하게 사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 사랑에 대하여 듣고 감사한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며 이웃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인생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 들려주실래요?
돈 많이 벌어라, 공부 잘해야 되느니라, 출세해야 되느니라. 여러분, 그게 단가요? 그것 때문에 좌절 맛보고 그것 때문에 실패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직도 돈 많이 벌어야 되느니라, 많이 배워야 되느니라,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느니라, 아직도 그 얘기 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했습니다. 내 절망과 내 좌절의 삶에 나를 일으키시고 나에게 힘주시며 나를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삶의 여정 속에서 어려움과 절망과 낙심이 있을 때에 그 얘기 생각나고 그 얘기 믿으며 그 말씀 들려준 그 말씀을 내가 새기며 그들 또한 그 절망과 좌절에 나도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거기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복받고 잘되고 번성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이 우리들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들이 경험했던 불행이 우리의 자녀들의 불행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살며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들려주라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 이 말씀을 말하라, 이야기하라.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될 수 있도록,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어디서든지 소금목에 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느낄 수 있도록.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어떤 건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원이 영적인 것만일까요? 영혼이 구원받고 새로워지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구원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고, 심령이 달라지니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니 우리의 삶에 달라지고,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은요, 전인적인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고 우리의 삶에는 관계없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의 육체도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의 심령도 구원받아야 되고. 그러기에 구원이라는 것은 전인적 구원,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감싸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는 생활 속에서 새롭게 구원받아야 할 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철뚝거리고 휘청거릴 그때에 우리의 걸음을 견고케 하고, 물고기를 잡았으나 구물이 구멍나 물고기를 다 놓친 것 같은 우리의 실망의 자리에, 그리고 인생의 수고가 어떤 것을 경험할 그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새롭게 일어날 힘과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위로와 회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힘과 능력을 얻게 되기에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잠언서 9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환경 가운데 분별하고 지혜롭게 하고 균형 잡힌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왜 못 들려줍니까? 왜요?
그 말씀에 내가 생명을 걸 만한 확신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말씀에 내 생명을 걸 만한 확신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가르치면서도 그것이 지혜에 있고 땅에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가 생명을 걸 만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돈이 최고다, 세상의 권세가 최고다, 많이 배워야 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많이 공부했는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모습이 잊어지잖아요. 거기에 생명 걸고 살았잖아요. 그게 다인 양 살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돈 많이 벌어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니라. 여러분 아직도 약하십니까? 내가 있는 지식과 내가 있는 권력, 내가 있는 명철, 이거 하나님이 주신 내게 축복인데 이걸 잘 활용하여 지혜로운 자로, 균형 잡힌 자로, 분별력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들려줄 때에 그 안에 지혜가 있고요, 그 안에 분별이 있고요, 그 안에 균형 잡힌 삶이 있고요, 그 삶이 복된 삶이고 장구한 인생을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거 들려줘야 돼요. 왜 주저해요? 생명을 걸 만한 확신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사랑,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이야기들이 아닌 내게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었고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 때로는 이것 때문에 내가 새로운 힘을 얻었고 새로운 용기를 얻었고 새롭게 내가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내서 의도적으로 자연히 들려오는 거 아닙니다. 저절로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내서 계획하고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하고 성취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거기에 균형 잡힌 인생으로, 구원받은 너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창구하고 번성한 삶 산다는 겁니다. 어지를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여러분 부지런히라는 말은 열심히 가르치는 뜻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샤난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repeat, 반복해서, 또 하나는 샤펜이라고 해서 날 갈듯이 날카롭게. 여러분 낫이나 칼을 갈아본 적이 계십니까? 낫이나 칼을 갈 때에 숫돌에 물을 뿌려가며 살살 갈지 않습니까? 서들어오다 보면 날이 넘어가고 날이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조심스럽게 서두르지 않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약속의 성취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들려주라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가 있던 캠프벨 몰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네 아들이 있는데 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 생신에 네 형제가 다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목사고 아들이 넷이 목사니 5명의 목사가 한 방에 있게 된 셈입니다. 그때 친척되는 한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 참석하면서 그 방에 모여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설교를 잘합니까? 다들 아버지인 줄 알죠? 5명의, 아버지를 포함해서 5명의 사람이 목사가 이구동성으로 우리 엄마요. 왜? 우리 엄마는 나보고 매일 우리들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읽어라,
이게 설교 아니고 뭡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일 오래 제일 잘하는 설교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들려주세요.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시간을 내서. 그럴 때 우리의 자녀가 장관 인생 사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내려놓을 것에 대하여 연연하며 그것이 없어질 때에 안타까워하며 절망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에 감사한 인생을 사는, 그것이 장관 인생이고요, 그것이 복된 인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베푸신 애가 참 많은데, 베푸신 사랑이 참 많은데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받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장구한 인생 사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경험했던 사랑 이야기하게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취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예배드리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어 장구하고 번성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우리가 돕기로 들려주기로 새롭게 다짐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린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